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내 믿음이 격려가 된다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대로의 중심에 있고 또 항구가 되어서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로였고 지금도 저도 한 요번에 가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한 10일 정도 있었지만 이 북쪽에서는 가장 번화하고 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상이 있어서 이곳이 알렉산더 고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바로 주변에는 펠라지만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의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한 3주 정도를 성경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르쳤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항상 사탄의 계교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시기하여서 이 아고라라고 하는 저자에서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고 또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지 여기에서 도망 나와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은 우리 어제 수요일 날 보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이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갔고 바울은 길리기아를 들리고 갈라디아 쪽을 들려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거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를 거쳐서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의 말썽 읽자 베레아로 갔고 거기서 성경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쫓아오면서 그는 아테네라고 하는 장소로 갔고 여기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이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쫓겨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3주밖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신앙이 너무 얕았는데 그 3주 안에서도 교회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게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세워지는 것, 직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는 것들도 문제인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갖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를 급히 보낸 이유, 근데 바울이 앞에 나와서 대부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디모데나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시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가서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를 박해하고자 하는 것들은 적었을 것으로 알고 디모데를 빨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여행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실제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었죠. 뭐 예상을 하고 있어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상을 하고 있으면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게 아픈 거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모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고 6절부터는 디모데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라고 했죠. 왔어요. 왔더니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데살로니가서 1장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노니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지만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는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에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들을 살아갔던 그들을 칭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도 너희를 보고자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 8절이 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행전을 잘 보면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가서도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기를 주저하면서 뭔가 좀 다운되어 있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순간 그들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고린도에 가서 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간접적인 부분들만 얘기했다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미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니까 거기서도 반대가 일어날 게 뻔했는데 그래도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이 굳게 서 있는 모습들이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하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면서 이 사역자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언제 막 살아납니까?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들도 더 열심히 후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역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랑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자라가는 모습들이 제 자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잘 뿌렸느냐? 잘 뿌렸으면 잘 열매를 맺겠죠.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보이는 것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어떤 열매입니까? 잘 봤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데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기쁨이 된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과 감사가 된다고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더 무엇을 줄 게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인데, 이 사실 위에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또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 주님을 유쾌하게 하는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여리고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가 크냐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내 재산의 반을 내가 약탈한 것을 있으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직전 그 여리고에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유쾌함과 이 보람을 얻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게 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환난을 이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라.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격려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격려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 육신의 욕심을 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보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섬으로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주의 자녀답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들여지는 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